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으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전해져 내려온 기록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순교할 당시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달아서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에 10년도 되지 않아서 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를 한 제자인데 참수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아시아 많은 국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는데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붙들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달린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베드로가 거꾸로 달려 죽은 것과 다른 약간 X자형으로 된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알파오의 아들 되는 다데오는 십자가형으로 바사에서 순교했고, 빌립은 북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독한 채찍에 맞아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시몬은 톱으로 잘려서 순교를 했고, 바돌로메는 잔인하게 고통을 받다가 그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고, 가룟유다 다음으로 제자가 된 마띠아는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매질을 당했고 죽지 않으니 이를 또 참수함으로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요,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두 명이 더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 태국과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역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잔인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전체가 그는 순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 이들이 모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그들도 동참하였고, 그들의 죽음도 편안함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그들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다르게 사는 삶에 대해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그들은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요, 지금은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 가운데에도요,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순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욜로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이 시대에 또 새롭게 등장한 단어인데 욜로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욜로는요, 영어 앞에 이니셜을 따가지고 만든 단어인데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앞에 이니셜만 따서 욜로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 한 번뿐인 인생이니 자유롭게 즐겁게 살아라.
더 깊은 의미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을 말합니다. 미래나 노후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지금 현재에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라. 지금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 소비해라.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간 이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생에 대해서는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이러한 것들, 즉 자신을 위해,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지금 당장 즐기는 것이 좋고 만족하는 것이 좋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방탕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지라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지라도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만족한다면, 내가 기뻐한다면 이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도 이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으나 이제 모든 것은 지나간 과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시고 내 삶의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살아갔던 것들은, 나를 위해 기쁨으로 만족했던 것들은 다 과거의 것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즐겨하고 바라는 삶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맞을 수가 없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는 이 성경 말씀 이 4절을 읽어보면서요, 철로역정에서 순례자가 믿음씨와 함께 아름다운 성, 교회를 의미하는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와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바로 유혹의 성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순례자와 믿음씨를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즐겨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즐겨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순례자와 믿음씨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그들이 말하는 것이, 또 그들의 옷도 복장도 이 유혹의 성에 사는 사람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핍박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잡아서 재판관에게 넘겨주었고 거짓 증인자를 3명을 세워서 이 두 사람을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믿음씨는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어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철로역정의 이 삶, 철로역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 통치를 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지배하기 원하고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이들은 핍박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요,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미 죽은 자이든 현재 살아가는 사람이든 반드시 죽음 후에는 거쳐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판대를 거쳐가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생이,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게 되어지지만 영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지배 가운데, 통치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상급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욜로라는 말씀 드렸지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여러분은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한 번뿐인 그 인생 너를 위해 살아라,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라,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생명,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 우린 주를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도 사실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또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우린 주를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저들은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르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인생, 한 번뿐인 이 인생,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즐겨라, 너를 위해 살아가라, 마땅히 너희는 세상을 통해 기쁨을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 말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또 때로는 주를 위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자,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